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설교 원고를 준비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부자일까? 저와 아내와 딸이 기본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의식주의 문제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하고 있고요. 또 자녀가 원하는 바를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채워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아내와 예쁜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마실 정도의 여유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제 삶이 가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물질의 부족함이 느껴지고요. 또한 물질로 인해 생기는 마음에 그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제가 확실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삶은 부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쩜 제 삶은 가난과 부유함 가운데 그 어딘가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스스로의 삶을 부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쩌면 조금은 불편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자들에게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통곡하라. 분명 부자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부유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키 작은 삭개오 다들 아시지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부유함에 대한 노골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많은 것을 소유한다라는 것이 곧 죄가 되는 것일까요? 정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 속에 죄가 되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3장 8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 어떤 모습인지를 전해주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3장 8절 내용 중에 제가 소개하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이 흐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축을 통해 많은 짐승을 누리고 그 짐승들을 통해 주어지는 그 짐승의 젖이 풍족하여서 지면을 적실 정도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무에 열린 그 열매들, 달콤한 열매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 달콤함이 온 지면을 적실 만큼 풍족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입니다. 실제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이 이 가나안 땅의 풍요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2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 땅에 맺어지는 과실이 얼마나 크고 아람했으면 장정이 어깨에 메어야 될 정도로 이 열매가 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정을 감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지만 그의 여정 속에 보여지는 삶은 빈곤하거나 궁핍함이 아니었습니다. 풍요로웠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조카 롯과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조차 풍요함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말씀들을 통해 많이 가진 것을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땅은 풍요의 땅이고 그의 백성에게 허락한 땅은 삶은 풍요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모순과 같은 언행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결단코 모순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순이라는 것조차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자 관리를 책망하신 것은 그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기 소유를 주님보다 더 크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의 가치보다 주님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많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달아보시고 그 태도가 합당치 않으시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달아보셨을 때에 합당하다 말씀하실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 소유를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는 그 가르침의 첫 번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과 3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2절과 3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과 같이 재물을 쌓아놓은 것에 대한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농경사회 속에서는 무엇인가를 쌓아놓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 해를 살기 위해서는 추수 때 거둬들인 것을 창고에 들여야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다음번 추수 때까지 사는 것이 농경사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재물을 쌓는 것을 책망하실까요? 혹시 오늘 3절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말세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의 모든 시간이 말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혹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세가 다가왔기에 여러분의 집도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여러분의 가족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한다라면 제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성도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다면 책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내용을 보면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라는 표현에서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쌓아놓는 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쌓아놓은 것이 내가 쓰고 평생을 쓰고 내 대대자손 쓰고 써도 남을 만큼의 것을 쌓아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했지만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함을 준비하는 싸움이 아니고요.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차곡차곡 정말 내가 다 쓸 수 없을 만큼의 것을 쌓아놓은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내가 쓰지도 못할 것을 쌓으며 살아갈까요? 재물을 쌓는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재물을 신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재물이 많으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수월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부려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요. 내가 홀로 채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관계를 맺는 것에서도 수월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 몰려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면요, 가정을 이루는 것에서도 어려움이 덜해집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경제적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면 가정을 이룸에서도 분명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으면 존경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권력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제가 다 언급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다는 것은 내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의 결과입니다. 저는 하루의 삶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전반전은 교회 사역이고요, 후반전은 가정 사역입니다.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저에게는 두 여인이 저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첫 번째 여인은 저 아내인데요, 저희 아내가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제가 너무나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누누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가 직접 물어봐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저를 반기는 이유는 제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놀아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딸은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형제가 없어서요, 집에서도 홀로 놀아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놀이터에 나가면 놀이터 문화가 있어서 누구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구라도 같이 지낼 수 있었는데, 요즘 놀이터를 가보시면 얼마나 황량한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저마다 저희보다도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딸과 좀 놀아주면 좋은데요, 저희 딸을 저희 아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딸이지만 인형놀이를 하거나 소꿉장난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딸이 원하는 것은 축구, 피구, 야구, 배드민턴 등과 같이 아내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제 딸을 데리고 얼마 전에 쇼핑몰을 갔는데요, 어디를 간지 아십니까? 축구화 매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야구 글러브를 파는 곳에도 갔다 왔습니다. 이처럼 저희 딸이 놀아달라는 의미는 몸을 써서 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제 나름대로의 마음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들어가서 씻고 저녁을 먹고 아내와 약간의 대화를 나누고 일찍 잠이 들고 싶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려면 보통 4시에서 4시 반에 일어나기 때문에 저에게 6시, 7시라는 시간은 정말 피곤함이 몰려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꾀를 냈습니다. 내가 놀아주지 않아도 우리 딸아이가 만족스러울 만한 무엇인가가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제 용돈의 많은 부분을 들여서 닌텐도라는 게임기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그 게임기 안에 보면요,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온갖 종류의 스포츠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만한 스틱 하나만 있으면 TV 화면에서 그 모든 종목을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연결시켜주고 난 이후에 한동안 아빠의 존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저희 딸이 만족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간이 얼마나 갔을까요? 딱 2주 가더라고요. 딱 2주가 지나고 나서 저희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나랑 상대해줘. 아빠 이거 잡고 아빠가 나랑 배드민턴도 치고 축구도 해줘. 아빠 좀 힘든데? 그러면 아빠 안 해도 되니까
옆에 앉아서 나 하는 것 좀 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돈을 써서 해결하면 수월한 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인생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로 해결한 그 문제가 완전한 해결에 이르나요? 우리가 물질로 해결한 것, 물질을 통해 이루어낸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정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물질을 통해 만들어 놓은 내 명성, 권력,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지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물질을 통해 맺어진 관계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의 가치가 변하고 그 물질의 소유의 정도가 달라지면 그 관계가 언제 맺어졌는지도 모르게 돌아섭니다. 그냥 찢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나와 정말 죽고 못 살아 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향해 원망을 쏟아붓는 것이 물질을 통해 맺어진 관계입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물질이 있으면 분명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수월합니다. 생명의 연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돈의 가치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잠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생명의 끝인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을 통해 이루어낸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통해 해결한 문제는 완전한 답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문제만 만나면 물질을, 삶의 어려움만 일어나면 물질을 바라봅니까? 그리고 그 물질을 인생 속에 쌓으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삶의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저희에게 와서 기도 요청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능력, 모든 것을 통해서 다 해결해 보다가 마지막에 안 되면 정말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 이들을 제가 사역을 하며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물질의 가치를 여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썩고요, 옷은 좀먹고요, 금은 녹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안전자산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금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통해 물질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룬 모든 것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나를 향하고 있었고 그 사랑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으로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지고 썩어질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것에 믿음을 두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이 영원한 가치이심을 인정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정착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 말씀들을 통해 그 땅에서 살아갈 삶의 방법과 원리들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대로 살아야 함을 그저 제안하신 게 아니라 명령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가 살아갈 땅을 예비하였고 너희에게 그 땅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줬지만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실 때는요,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절대 잊지 아니하도록 그의 삶의 구체적인 고백을 통해 이것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위하여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4절의 말씀을 이 신명기 24장 15절의 말씀을 빗대어 살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은 그저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 불의한 자를 향한 책망이 아닙니다. 신명기 24장 15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저 품삯을 주어라가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너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 네가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소유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에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 삶을 살아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반복적으로 던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적어도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들은 이 답을 알 거야.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분명히 알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좀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불과 10여 분 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렸던 고백입니다. 내 삶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가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이 바로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대원에 입학하면 반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한번 반이 정해지면 3년의 시간 동안 동일한 반 속에서 배움을 가집니다. 신대원이라는 곳이 그저 학문만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사역을 준비하는 곳이고, 또 장차 사역을 하며 함께 동역할 이들을 함께 만나는 시간이고, 또 그 사역을 함께 꿈꾸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반이 정해지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3년 동안 함께 지내게 됩니다. 3년간 같이 수업받고 또 기숙사 생활하며 지내다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사역에 대한 비전, 그리고 사역에 대한 열정들, 그리고 정말 누군가의 사역에 대한 그 계획들이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각자의 사역지로 흩어지는데 흩어지고 나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을 통해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으며 지냅니다. 저도 하나의 카톡방이 있고 그곳에서 소식을 받는데요. 요즘 들어 많이 공유되는 소식이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의 담임으로 청빙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지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정말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부러움은 잠시이고요. 정말 축하하는 글을 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카톡방이 떠들썩할 정도로 축하의 메시지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소식도 들려집니다. 개척을 하셨고 정말 번아웃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지경에 놓여져 있는 동기 목사님의 소식도 들려집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파송교회와의 문제가 있어서 한국에 들어올 항공편조차 마련하지 못해 이도 저도 못하는 분들의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뿐만 아니라 그 방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한동안 침묵 속에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침묵할까요? 왜 잠잠할까요?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순종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일이, 그분의 일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한 부분이 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그 깨어짐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제 마음에 순종이 아닌 제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 헌신과 수고를 요청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움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집 상황, 내 자녀의 상황, 내 삶의 여건들이 먼저 떠올려지십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고백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이 이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드리는 것이라면 그렇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모두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의 순종의 고백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어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달아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태도를 재어보십니다. 내가 내 소유의 주인이 되어서 그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것을 누군가에게 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에 그것 중에 아주 작은 것을 돌려드림의 고백이 담겨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매 예배 때마다 내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습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진정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에 양을 달아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
나의 태도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만약 누군가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이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상에는 한 끼를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리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사치를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천벌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하나님도 이런 삶을 잘했다 칭찬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치하고 방종의 삶을 살아갈까? 저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삶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 속에서 저는 사치와 방종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보인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자신을 가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결핍이 깨달아졌고 그 결핍을 가리우는 행위가 바로 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함은 그들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인생 속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죄가 있고요,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결핍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핍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려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목사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제가 모든 목사들에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의 마음에도 공허함의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고요, 나름 정말 열심을 다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일하는데 그 결과가 제 기대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결과가 아닌 도리어 하지 않았어도 될 만한 일들로 매듭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공허함이 일어납니다. 제가 성도들을 대할 때 저는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정말 마음에 공허함이 듭니다. 제가 잘 웃지를 못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최선을 다해 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얼굴을 보시면 아, 목사님이 기뻐하시구나, 웃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종종 저에게 왜 목사님 화가 나 계세요? 왜 목사님 어떤 일이 있으세요? 이런 것들을 물으실 때마다 제 마음에 공허함이 듭니다. 저도 그 인자한 미소가 이렇게 딱 띄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고 바라만 봐도 기쁨이 되는 얼굴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제 얼굴은 가만히 있으면 화나는 얼굴이고 조금 인상을 쓰면 정말 노하는 표정으로 변합니다. 그럴 때 저는 마음에 공허함이 일어납니다. 새벽 설교를 마치고 강단을 내려갈 때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의 얼굴을 봅니다. 저희 아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 제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망했구나. 어김없습니다. 집에 가는 차 그 10여 분의 시간 동안 온갖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전부 맞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마음에 공허함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하신지 아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커피 한 잔을 저에게 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근데 커피 한 잔이 2잔이 되고요, 2잔이 3잔이 되고요, 하염없이 쏟아부어도 어느 순간부터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커피를 내리는 좋은 원두에 관심을 뒀습니다. 신선하고 좋은 원두를 저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이 되니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구입니다. 커피 기구를 하나하나 사드렸습니다. 제가 사드리는 것을 저희 목사님들을 보면 그것을 왜 사냐고 이야기하지만 저에게는 위로이고
저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제 책상 한쪽 서랍을 가득 메울 만큼 커피 도구들이 쌓여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워낙 좋아하는 것을 아는 몇몇 분들이 선물로 주시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제 마음의 공허함을 완전히 채우지는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지요?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마음이 헛헛할 때가 있으시죠. 마음의 공허함이 몰려들 때가 있으시죠. 남편이 옆에 있고 아내가 옆에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으시지요. 내 배로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이 나의 마음의 채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공허하게 하고 더 힘겹게 하고 더 짓누르는 경험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으시지요. 나는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결과가 내 뜻과 내 계획과는 다르게 일어난 일들을 만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을 스스로에게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조금 더 큰 선물, 그리고 한 번 주었던 선물이 2번이 되고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나를 향해 주는 선물이 커지고 커지면 그것이 바로 사치이고 방종입니다. 그저 많은 것을 쓰고 그저 많은 것을 낭비하는 것만이 사치가 아니라 이렇듯 내 안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의미의 사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채우면 어떤 결과에 이르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후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륙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느니라. 짐승을 잡는 주인은 그 짐승을 잡기 일정 시간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짐승에게 풍족하게 먹입니다. 그리고 일도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이 쪄야 하니까. 살이 포동포동 올라야 그 짐승을 잡았을 때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그것을 알까요? 먹을 것을 풍족히 주고 편안한 삶을 허락하니 그저 이것으로 만족한다, 이것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살이 찌는 것, 그 짐승의 살이 오르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향하는 것이란 겁니다. 마음의 살이 찐다라는 것은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나에게 온갖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 공허함이 메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디륵디륵 살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이 쪘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그 어떤 소유도, 그리고 그 소유를 통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공허함을 해결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여전히 결핍을 느끼고 있는 여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유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공허함이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메워주십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그 아무리 많은 것을 내 인생에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돼야 합니다를 고백하는,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내 삶을 내어놓는 순종의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여전히 내 배우자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여전히 내 자녀가 나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해도요, 그것이 내 마음의 공허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채울 수 없어 힘겨워했던 그 공허함을 메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들은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차고 넘치도록 세우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많은 것을 가진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닙니다. 소유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에 대한 책망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소유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언젠가 썩어지고 언젠가 녹이 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내 소유의 주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것이 내가 주인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 착각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